자,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특별히 찬양대 찬양이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예, 평소에도 좋은 찬양입니다만 오늘도 가사도 참 너무 좋고요. 추수감사절에 맞게 찬양으로 오늘 예배는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귀한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매년 돌아오지 않습니까? 매년 돌아오니까 이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설교는 이 본문이 사실 거의 매년 좀 비슷할 때가 있어요. 결국은 포커스가 감사 아닙니까? 감사. 물론 성경에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추수감사절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다는 걸 제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했나 쭉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했더라고요. 이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몇 년 전에 했는데 목사님 또 카피하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새롭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수감사절 되면 특별히 좋아하는 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구약에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냐면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제가 왕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는데 시드기야 왕 때예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 누굽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고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고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고 나라가 패망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복해라. 항복해라. 항복하면 그래도 살 수 있다. 후일을 도모하자. 그럴 때였어요. 그만큼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 버린 거예요. 폭망했죠, 그냥. 나라가 폭망한 그런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했는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한 고백이에요. 나라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면요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죠. 완전 망했죠.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삶은요 성전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 보고 있어요. 성전이 불타는 걸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시드기야 왕이 쇠사슬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 앞에서 자녀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그발 강가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절 되면 이 하박국서가 참 너무 은혜로워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롭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신약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다 풀리 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누가복음 17장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이거 설교 들어보셨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사건이에요. 고백한 사건.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인간 이하 취급을 했습니다. 인간 이하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을 대량 이주시켜 버렸어요. 대량 이주를 시켜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 서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뭐 안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아주 그냥 멸시, 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물론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 멸시, 천대라거나 그런 적도 없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뭐 나쁘게 표현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훌륭한 점,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예수님은 더 많이 이 복음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화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예화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강도에게 맞아가지고 거의 반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멸시, 천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은 딱 이야기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줬다. 누가 너희들의 진짜 친구냐? 쉽게 말하면 누가 좋은 사람이냐? 유대인이라고 그냥 허울만 걸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거의 반 죽어가는 사람을 진짜 도와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야, 그런 허울 같은 껍데기는 다 집어쳐 버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를 다 집어쳐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인가에 나오는데 17장에 또 나옵니다. 17장에 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비교적 남쪽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직진으로 통과하면 굉장히 가까워요. 직선이니까 가깝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니까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빙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저 요단강가로 해가지고 완전히 오른쪽으로 둘러서, 먼 길을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땅은 밟기도 싫다는 거예요. 거기는 저주의 땅이고 더러운 땅이고, 그들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 가운데를 쫙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이 갈릴리 사이가 뭔가, NIV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경계선으로 갔다 돼 있고,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중앙으로 갔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고요. 조금씩 번역마다 틀린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이 뭐 일부러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땐 중앙으로 가셨어요. 중앙으로. 그냥 직진하신 거예요. 직진.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구원받아야 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살 때 70년대만 하더라도요. 한국에 이 동네에 혼혈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혼혈 아이. 참 얼마나 비난 아이들이 놀렸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랬어요. 70년대 때 제가 살던 동네에도 혼혈 아이가 있었어요. 흑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머리가 그냥 흑인처럼 곱슬곱슬했죠.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비난하고 아주 그냥 나쁜 쪽으로 보고 그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세워주고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갈릴리 사이를 가시는데 아마 가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죠. 문둥병. 옛날 성경에도 문둥병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품위 있게 언어를 나병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언어는 이제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비하하는 언어 같거든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멀리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둘째,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일반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일반인들이 사는 마을에 내려오면요,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쳐 죽여도 전혀 죄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나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겠습니까? 어쨌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멀리 서서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낫게 하더라. 중풍병자를 낫게 하더라. 귀신을 쫓아냈더라. 야, 우리도 한번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는 못 만나지만 멀리서 한번 좀 도와달라고 말해보자. 그래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작은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이래가지고는 안 들리잖아요. 큰 소리 해야 되잖아요. 저 멀리 계시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는 없고, 그리고 혹시나 내 나병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병이 얼마나 비참한 병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정말 비참한 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비참한 병.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가족들과 영원히 떨어져 있어야 돼요. 영원히 격리 생활해야 돼요. 그러다가 살이 썩어 들어가다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나병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면 이 나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고, 큰 소리로 외쳤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병자를 낫게 해주신다는데 우리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참 사람이 여러분 불치의 병이 걸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불치의 병이 걸려서 정말 점점 사그라져가는 그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서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 저들의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했느냐면요. 나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판정을 해야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의사가 없었죠. 병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기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 얼굴을 보고 모양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병을 나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되겠다. 이 판결을 하면 공동체에 들어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집에 갔다가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이상하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마.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고 머리에 안수기도 해주지도 않았고 하다못해 어떻게 어루만져 주지도 않았고 약을 처방해 주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에 걸렸는데 지금 제사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돌 맞을 수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해준 다음에 가야지 병을 낫게 해주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가라고 하느냐. 그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10명의 나병의 환자들이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중요한데 다 나아서 간 게 아니고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거든요. 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다 나아서 간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냥 갔어요. 가다 보니까 점점 손도 괜찮아지고 옆에 친구 얼굴도 괜찮아지고 가다 보니까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서로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괜찮아지는데 점점 왜 이렇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진짜인가 보다.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예수님이 말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나 보다. 아마 그 마음으로 그들은 그냥 아마도 반신반의 이렇게 가다가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고 제 생각에는 아마 달려가지 않았을까. 빨리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고 아마 그런 마음들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그냥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여러 병자들을 많이 낫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말미암아서 병이 나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에게 감사의 사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를 했다는 게 돈을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잖아요. 발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더 땅에 엎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막 발을 붙들고 아마 예수님 진짜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병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뼈 때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9명은 왜 그랬을까? 그냥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하지. 그랬는데, 어쩌면 그 9명에 내가 속했는지도 몰라요. 그 9명이 나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살았어요. 올 한 해도.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9명처럼. 축복을 받았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거는 그냥 나았겠지. 그냥 나았겠지.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 거, 이건 내가 그냥 조심했으니까 괜찮았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관계없어. 내가 조심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9명은 예수님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우연히 이제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겠지. 이 나병이 나을 때가 되었는데 우연히 예수님이 말하고 나서 나았으니까 이건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나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9명은 예수님이 가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감사를 했는데 또 하필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멸시 천대받던 사람들, 허울 줬던 유대인이 아니고 멸시 천대받던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정말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직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선민사상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책망을 듣습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오히려 멸시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계속 받습니다. 계속 칭찬 드려요. 사마리아 사람 칭찬 듣죠? 세리마태 칭찬 듣죠? 삭개오 칭찬 듣죠? 세리였던 삭개오. 오히려 허울 좋은 어떤 감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다 책망받고 있고, 가장 멸시천대받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허울 좋은 유대인인지 무슨 바리새인인지 서기관인지 대제사장인지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명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육신의 병고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고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더니 육신의 질병이 낫는 축복을 받는 것 플러스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1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1+1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도 있잖아요. 꼬마들에게 뭘 베풀, 그 꼬마 가운데 참 감사하는 꼬마는요,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꼬마에게는 더 이상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더 이상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육신의 질병을 10명에게 낫게 해주는 축복을 주셨지만 그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육신의 질병을 낫는 병보다도 100배, 1000배 더 큰 축복이 이 한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해서 지금 받은 축복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앞으로도 더 많이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